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볼 수 없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없는 사람도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직업이든 그 직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은 장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목수, 자동차 정비사, 전기기사, 심지어 미용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장인급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값도 비싸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페이를 들여야 모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도 그런 연륜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이 경험의 차이가 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도 이 원리가 작용할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생활을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찬양도 더 많이 알 것이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은 횟수가 많으니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클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노하우가 참된 믿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험과 지식이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랑하는 이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험이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은 무려 3년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번쯤 이런 상상, 이런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저에게도 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도 충성할게요. 한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유명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은사들로 병을 고쳐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이미 제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경지에 있어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셨거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이 그들에게 감추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이 이 말씀에 눈이 어두워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조금 특별한 지도자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맹인이었음을 굳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무지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것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소란스럽게 떠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눈을 뜨고 있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자들, 반대로 선천적인 장애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이 구원을 받은 맹인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믿음인가? 그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교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진솔하게 고백하는 참된 믿음인가? 자신의 경험, 신앙의 연차,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과 능력이 오히려 자신의 죄성과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믿음이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무능,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며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무 공로, 아무 능력,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고
정말 얄팍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이 우리 속에 싹트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참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돈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더 크게 뜨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과 신음 또 안타까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